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모셔드리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승리의 찬양 또한 아버지 기쁨의 찬양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그 이름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령님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24일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석가탄신일로 지키는 그래서 휴일로 보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원래 석가탄신 휴일인데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내일은 대체 공휴일로 또 월요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 연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일면으로는 우리가 또 하루를 쉬게 되어서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석가모니의 탄생을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신세를 졌다고 할 정도의 그런 고마움은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탄생이고요. 그의 일생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생이기 때문에 감흥은 없습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이 석가탄신일과 이렇게 겹치게 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겹칠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데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것인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석가모니처럼 태어난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석가모니는 죽었지만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죽었지만 우리 성령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탄신일과 겹쳤다. 그래서 석가는 이런 분인데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사실 이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지나가는 강아지와 비교해서 강아지는 잘생겼는데 당신은 좀 못생겼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사실 이것도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아니 동물과 나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석가모니 불교에서 따르는 석가모니와 우리 성령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 성인 여러 가지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누구보다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우리가 체험했지만 또 한번 다시 그분에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또한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또 제자를 양성했고요. 그 제자들은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세계 여러 지방으로 여러 민족으로 여러 인종으로 다 흘러들어가 또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순간 도움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넘어지고 힘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힘겨울 때마다 성령님은 다시금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놓고 하시며 그 마음 심령에 들어와 주셔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날카롭고 멋진 도끼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힘이 없다면 거대한 나무를 단 한 그루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온 인류에 있어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 사실 이것을 안 지키는 교회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성령님과 더 끈끈이 동행할 수 있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가 어떻게 모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는 왜 모이죠?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였죠?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어느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줄 서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왜 모이죠? 그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저기 심곡 고가 앞에 있는 보리 식빵집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던데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 식빵이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 모였던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적에 합당한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패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임하는 패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는 어디서나 동서양이나 아동부 예배나 장년 예배나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예배나 유럽에서 드리는 예배 똑같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림에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찬양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이 찬양 가사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모여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저에게 강력하게 임해 주셨고, 그분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을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사람을 너무나 복되게 여기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때 그 기다리는, 혼자만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하여 기다릴 때도 그 합당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11일 기다린 이유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을 구하는 훈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10일 정도 처음에는 120명이 넘는 인원이 기다리는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120명의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더 많은 인원이 있을 때 그들은 10일이란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성령님만을 기다린다는 그 시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무엇을 기도할까? 성령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집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온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 저것 성령님이 아닌 딴 것을 구하며, 딴 것을 걱정하다 보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아마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거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만 남았을까요? 성령님만 구한 사람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로 공통된 거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성령님에 집중되어질 때,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겐 길어서 떠난 사람이 있지만 그 기간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성령님은 정말로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가들이 모인 교향악단 많이 있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를린,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최고 연주를 할 수 있지만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명, 40명이 그렇게 마음대로 연주하면 그 교향악단은 최고의 교향악단이 아니라 무질서한 소음 집단이 됩니다. 면면을 보면 너무나 훌륭한 연주가들이지만 그것이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한 마음 한 곡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연주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교향악단의 오보에라는 악기, 그 오보에라는 악기의 A, 즉 라 음에 그들이 모두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이 주어지면 그 노래에 같이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 교향악단은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향악단이라도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튜닝 과정이 꼭 있어야지만이 연주회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누구는 집에 빨래를 안 하고 왔는데 그런지 않겠지만 누구는 우리 아이들이 다쳤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모두가 성령님께 집중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튜닝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음을 가지고 튜닝된 교향악단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대한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다림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심령을 튜닝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주여 주시옵소서,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왔다면 가장 먼저는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는 걸 알지만 성령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세상 문제가 아니라 세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심령 주님께 그 코드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순리 아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어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성령님께 튜닝된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성령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자신의 육체적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귀한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눈썰미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 보는 지폐 한 장,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 태계 이황, 이렇게 신사임당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눈썰미를 그걸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조 지폐를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셰프 같은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가 보기에는 양념도 툭툭 넣는 것 같고 고기도 이렇게 대충대충 잘라 넣는 것 같은데 어떠죠? 그 사람 손에는 그것이 맞춰지는 그 손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잡으면 이거 몇 그램, 이건 몇 스푼, 이런 식으로 이게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공사장에 가면 흙을 나르거나 시멘트를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삽을 가지고 풀 때 그것이 딱 들어갈 때 어깨에 이 정도면 내가 들 수 있는 딱 몇 킬로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감각이 딱 어깨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아주 천재는 그런 게 생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감각을 깨운 그분 성령님,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임재를 몰랐던 그 제자들이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강림하심을 통해 그 감각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님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며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과 대할 때 그 인격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나 풍겨지는 그 느낌과 분위기를 통해 우리는 느낍니다. 감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처럼 귀로 들리는 바람처럼 눈으로 보이는 불처럼 아주 생생하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금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제가 이 루하흐,
히브리어 루아흐를 너무나 잘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는데 구약학 교수님이 창세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루아흐라고 하셨다. 그 루아흐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루아흐는 한국말이 없어서 이스라엘 말에만 있는데 이 발음이 너무 특이하다. 어떻게? 혓바닥을 동그랗게 말아서 입천장을 긁듯이 말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다. 저도 이게 확실하지 않는데, 제가 확실히 발음한 건 아닌데 그거를 엄청나게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신약의 성령, 이걸 말씀하실 때 심주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분의 열정이 루아흐를 말할 때 그 열정이 지금도 느껴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생기가 2000여 년 전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또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매일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지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을 피부로, 그 감각으로 다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있었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그 감각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정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을 사면요, 장난감이 요즘 잘 돼 있어서 제가 어릴 때 쓰던 장난감, 제가 어릴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 장난감은 뭐 움직이기도 많이 움직이고 뭐 소리도 많이 나고 뭐 불빛도 나오고 막 이런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난감 특징이 무엇이냐? 장난감을 사면 처음에는 그냥 안 움직여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손으로 그냥 윙윙 소리를 내야 되고 불빛도 안 들어오는 거, 불빛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장난감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를 봐야 되냐? 뒤를 보면 이 건전지를 놓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AA 건전지나 AAA 건전지나 아니면 동전으로 된 건전지들이 장난감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나사를 이렇게 잠궈놨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이제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나사로 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건전지 사이에 종이나 비닐을 넣어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나사를 열고 그 종이나 그 비닐을 떼내면 그때 건전지가 작동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자동차, 뭐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것이 처음에 샀을 때는 그냥 윙 이러고 손으로 입으로 막다 하지만 그걸 딱 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알아서 소리가 나오고 바퀴가 굴러가고 비행기 소리가 나오고 불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차이, 그것을 빼줬을 때, 전류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 자동차, 장난감이 더 멋있는, 아이들 보기엔 더 신기한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제자들 심령 가운데 장난감에 전류가 들어가듯이 그렇게 강력한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장난감도 그렇지만요, 큰 기계도 마찬가지요. 힘을 공급함에 따라서 그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알지 못하고 그 전에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성령의 스파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전달되지자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모르면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야. 특히 우리 무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 뭐 부모님이 다녔으니 교회 나가는 거지, 문화로 조금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제자들에 들어간 것처럼 그 심령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 그 심령과
육체와 그 삶을 붙잡아 주기 시작하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영적인 감각, 여러분의 심령의 그런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돼, 못해, 나는 불가능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심령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스파크가 성령을 통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분을 부르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스파크가 팍팍팍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영국의 위대한 부흥가였고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 밑에 있는 그 자리에서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위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아래에 있는, 이 자리보다 이 자리 아래에 있는 그 기도실에 있는 그 성도들의 자리가 교회의 발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설교를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는 학원이죠. 아니요. 어떤 장소적인 또 어떤 물리적인 여러분 그런 든든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심령 그 내면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심령 내면에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님의 발전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면 성령님이 그냥 지나치실까요? 그 말 무시할까요? 요즘 학생들 말로 생깔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발전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님. 4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즉각적인 변화는 바로 입술의 변화였습니다.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하고 종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들이 천하 각국에서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단번에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걸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 그들이 그냥 말을 새롭게 했구나, 일시적으로 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짓죠. 왜 그랬을까요? 서로 말이 통하니까 야,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층층이 올라갈수록 교만함이 더했어요. 그래, 하늘에 닿을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까불었어요. 그걸 보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의 바벨탑을 짓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영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은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겠죠. 그렇게 인간들의 교만을 언어가 나누어짐을 통해 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방언, 나누어진 언어를 무슨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통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할 때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각 나라 말로 통합해서 이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까? 방언을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성령의 언어를 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언어, 돈 자랑, 자식 자랑, 남을 헛듣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 그 말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방언을 또 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령의 언어는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말, 새로운 하나님의 말, 영적인 언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제자들을 보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지역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는 비하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류가 아니라 사회에 낄 수 없는 영적인 패배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겁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가진 언어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놀라게 된 거예요. 놀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당하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그들의 얼굴을 통해 나중에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조롱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었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무능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뛰어나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고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는 말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얻어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게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레이드를 올려야죠.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욕이 나오고 그렇게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멸시와 그렇게 세상 유언비어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도 저렇게 감사의 말이 나오네, 저런 상황 가운데도 저 사람은 의연하게 그것을 대처하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죄송한데, 이번 주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변전기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 전부터 공지가 내려와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한 2, 3주 전부터 공지사항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방송으로 계속 나왔어요. 당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뭐 냉장고는 조심하시고 뭐 꺼놓으시고요. 꺼놓으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아침 9시부터는 그렇구나. 물도 안 나오죠. 전기 끊으니까 물도 안 나오고 뭐 가스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 상황에서 9시부터 6시까지 대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이제는 됐겠구나 싶은데 6시가 됐는데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죠. 지금 보수공사가 지연돼서 좀 더 시간을 해야겠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이제쯤 됐겠지. 6시 반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저녁 시간이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게 늦춰져서 어쩔 수 없이 또 늦춰집니다. 7시가 됐어요. 7시가 됐는데 또 안 들어와요. 하나 둘씩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아파트 이렇게 뭐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분, 20분, 7시 10분, 20분 지나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는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냉장고에 있는 게 막 이제 얼음이 녹아가기도 하고 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안 내려갔어요. 제가 뭐 성령의 사람이라 안 내려간 게 아니라 나가면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사람이 분노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분노가 생기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데 가면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도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곳이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는 좀 가면 내가 심신이 안 좋은 곳이야.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좀 힘들어. 나도 죄를 질 것 같아. 나도 좀 나쁜 일 말을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반대로 저 사람 곁에 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 저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좋은 말이 나와. 저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여유로워져.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많이 머물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죄와 욕설과 비아냥과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은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일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석가탄신일만 되면 제가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행정반에 서무계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탄신이 되면 저희 부대 안에 법당이 있었는데요. 부대 안에 교회도 있고 법당도 있고 천주교는 밖에 있었거든요. 저희 부대 옆에는 법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가탄신이 되면 연등을 다는 행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절 주변에 연등을 석가탄신일 주변에 달잖아요. 그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연등에다 종이를 이렇게 하나씩 달아요. 소원을 다는 종이를 다는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 절에다가 시주라고 하나요? 물질을 주고 그 연등을 달 때 그 밑에 누구 무슨 소원이 뭐 있으면 뭐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군 건강하게 제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행정반 서무역이었기 때문에 그 연등에 있는 소원을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씨를 제일 잘 쓰니까 부대 내에서 잘 쓰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제일이 그거니까 우리 행정보호관님이 그걸 시키더라고요. 너 기독교인이지만 네가 좀 써라. 그래서 해마다 제가 연등에 그 소원을 제목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돈을 거기 법당에 주고 저한테 종이를 가져오면 야 소원 뭐야? 그러면 내가 소원을 이렇게 막 써서 그래 가져가 그러면 딱 붙여가지고 딱 붙여서 이렇게 석가탄신을 그렇게 지냅니다. 형형색색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연등을 석가탄신이라 보면 뭐 반짝반짝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석가탄신일 지나면 이제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화려하게 빛나던 연등, 그 붙였던 소원, 돈 주고 붙였던 소원, 이런 것들이 바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제일부대 소각장으로 가서 종이도 타버리고 그 연등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붙였던 그 사람들의 기대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미련 없이 다 버려집니다. 인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진행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그렇게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계시지, 그래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찾으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만 이렇게 성령님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스파크, 성령님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고판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태초 전부터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줄까?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까?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내게 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성령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영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의 영, 아멘. 성령의 영, 성령의 영 임하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정말 부를 수 있는 최후의 이름이 아니라 늘 항상 불러야 되는 항상 부르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나오든지 집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마가다락방 120명들에게 임하셨던 그 스파크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전류가, 성령의 전류가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임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불러야 할 이름, 늘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성령님을 아버지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다리고 간절히 구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뜨거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주님 더욱더 혼란해지고 더 우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강력한 울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성령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아니 인격적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주에게를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